누가복음 11장 1절에서 4절에 있는 말씀 대면하겠습니다. 자, 우리 앞에 참고하시고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신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기도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하라. 아멘. 누가는 예수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그 기도를 마치셨을 때 어떤 제자가 예수님께 요청합니다.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신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이렇게 누가는 우리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장소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디에서 이런 일을 하셨는가, 그 장소는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을 중요하게 여기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많은 성경학자들은 예수님께서 이 누가복음 11장에서 주기도문을 가르치신 곳이 벳바게라고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벳바게라고 하는 그 지명은 익히 듣지 않았습니다만, 그 벳바게라고 하는 단어가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만, 이제 베다니보다도 조금 예루살렘에 더 가까이 이렇게 있고, 그리고 그 벳바게에서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셨다. 성경학자들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할 때에 예수님께서 그 요청을 들으시고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기도하라 하시고 가르쳐 주십니다. 복음서는 일명 주기도문이라고 우리가 이렇게 부르고 있지요. 이 주기도문을 말씀을 가누는데 이 주기도문을 2번 기록하고 있습니다. 2번. 하나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이에요. 그리고 하나는 정말 원형에 가까운 주기도문이 마태복음 6장에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한번 마태복음 6장 산상수훈인데 마태복음 6장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신약역 성경 7쪽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5절부터 한번 슬쩍 읽어보세요. 마태복음 6장 5절, 6절, 7절. 눈으로 보셨죠? 네, 자, 그러면 여기를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음 주부터는 주기도문을 말씀을 하는데 이 본문 말씀, 마태복음 6장의 말씀을 본문으로 삼아서 이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2번 말씀을 하셨는데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하실 때 그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시고 주기도문을 쭉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1장에서는 예수님께서 베다니에서 마르다와 마리아를 만나시고 어느 산에서 기도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2번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에서 산상수훈을 가르치실 때 제가 그 산상수훈에 나오는 주기도문을 제가 뺐어요. 여기 누가복음 11장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누가복음 11장에 있기 때문에 여기에 가서
이제 이 주기도문을 살피려고 뺐습니다. 그래서 산상수훈에서는 그때 제가 기억으로는 하나님 앞에서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산다. 하나님 앞에서 구제할 때도 은밀하게 해야 되고 기도도 은밀하게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가르쳐 주시기 전에 두 부류의 잘못된 기도를 책망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그 마태복음 6장 5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너희가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책망하셨어요. 저 외식하는 자가 어떤 사람인지는 분명하게 표현하지는 않지만 거의 바리새인에 가까웁니다. 외식하는 자, 너희가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리고 이 외식하는 자들의 기도의 모습을 분명하게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하냐고 하면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에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지요. 기도는 하나님에게 하는 겁니다. 기도는 하나님에게 자기의 필요를 또는 내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하나님께 묻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리고 성도의 기도는 하나님에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성도의 기도는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귀한 시간은 내가 기도하는 시간이에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성도의 기도는 하나님께 하고 있기 때문에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외식하는 자들이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그 기도를 그렇게 기도하니까 그 기도가 추접한 기도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들의 기도는 형식을 취하고 있습니다만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그 음흉한 생각을 가지고 기도하니까 악한 것이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종종 넘어가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거예요. 의도가 잘못된 생각으로 출발을 하면 분명히 그건 잘못된 것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성도의 행위가 올바른 정신 속에서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올바른 정신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행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기도할 때에 사람에게 보이지 말고 골방에 들어가라. 내가 오늘 아침 새벽에 김웅영 권사님이 계시는 고인돌 장례식장을 찾아 신방을 갔습니다. 지 아내하고 찾아가서 내가 권면을 할 때 이런 권면을 드렸어요. 우리 김홍여 권사님 그 방이 골방이었다. 거기서 하나님 만났다. 골방에서 은밀하게 기도할 때에 우리 주님의 말씀은 뭐냐면 은밀한 중에 계시는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리라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이렇게 외식하는 자들의 기도를 말씀하시고 또 다른 부류를 말씀을 하시는데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래서 이방인들의 기도를 중언부언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방인의 기도는 뭐냐고 하면 어떤 같은 소리를 계속 반복해서 하는 거예요. 그게 중언부언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주문을 내는 거예요. 이방인들의 기도는 주문을 외우는 거예요. 아무 뜻도 생각도 없어요. 선운산 가보세요.
중들의 기도를 들을 겁니다. 들어보세요. 계속 어떤 단어를 계속 반복해요. 이런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주문을 외우는 것은, 그래서 오래 기도하여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 중언 부언 계속 반복하는 것은 뭐냐고 하면 자기 도취예요. 자기가 취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여를 뭐 1000번 누른다든지 그런 거 하지 말아요. 기도를 할 때 저렇게 하지 말라. 그러면 우리 하나님을 믿는 우리 성도의 기도는 어떠해야 되느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서 가르치실 때에 먼저 하신 말씀이 있어요. 먼저 하신 말씀이 뭐냐고 하면, 읽겠습니다. 시작.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아멘. 마태복음 6장 한번 보십시다. 마태복음 6장 8절. 거기에 딱 끼어져 있어요.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마서 저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주기도문을 생각을 할 때 저 말씀을 놓쳐요. 그럼 저 말씀을 놓치고 주기도문을 들어가니까 엉망이 되어버리는 거죠.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이것이 예수님의 신앙이에요. 우리도 이 신앙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저 말씀을 2번이나 하셨어요. 6장에서 2번이나 기록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6장 32절에서 보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하나님 아버지는 아신다는 거예요. 나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신다. 자, 그러면 이렇게, 그러면 좀 기도가 달라지죠, 지금? 우리의 기도가 뭡니까? 보통 나의 필요를 구하는 거예요. 그것을 기도로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주기도문을 가르치기 전에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 쓸 것을 아시느니라.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아신다는 거예요. 그럼 기도가 뭐냐? 기도는 저는 이렇게 합니다. 기도는 믿음의 표현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성도의, 잘 들으세요. 성도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 하나님이 모르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지금 무엇이 필요하신지를 모르니까 내가 그 하나님 모르시는 그 하나님 앞에 지금 내가 필요한 것을 낱낱이 고하는 것, 그게 기도라고 생각하는데 그건 아니에요. 그렇게 기도를 생각하고 들어가면 엄청난 차이가 나버리죠. 하나님은 전지하신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예요. 전지하신 하나님이래. 예수님께서 전지하신 하나님이시니까 우리 하나님은 나의 필요를 다 아신다. 요것도 있지만 우리가 성도가 기도하기 전에 확실히 알아야 할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고 하면 읽겠습니다. 빨간 글씨 시작. 하나님은 나의 형편과 처지를 아신다. 아멘. 하나님은 나의 형편과 처지를 다 알고 계셔요. 그러면 저 신앙의 뒤에는 뭐가 있느냐? 하나님과 성도는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추상적인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됩니다. 구체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건 그 구체적인 신앙 속에서 우리가 가져야 할 것은 뭐냐고 하면 하나님은 나와 항상 함께 하신다. 아멘. 하나님은 나와 항상 함께 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성도는 계속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어요. 지금 이 시간. 성령님과 나는 늘 성령의 교통하심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교통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고 있고 나도 항상 우리 하나님과 함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성도인 나도 항상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겁니다. 자, 이런 관점에서 나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런 관점에서 항상 함께 하신다. 그러니까 항상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너를 아신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도시교회와 시골교회의 차이가 어디에 있냐고 하면 도시교회는 성도들의 변화가 자주 있습니다. 성도들의 이동이 아주 자주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교회는 성도의 교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골교회는 시골교회의 장점이자 또는 단점이 될 수 있어요. 그것은 뭐냐고 하면 계속 매일 만나요. 우리 김홍룡 원사님, 우리 장로님 건 50년 만났어요. 죽기 전까지 안 떠나니까 계속 만나요. 성도의 교제가 계속 이루어져요. 교제를 하는 가운데 서로 알아가는 거예요. 서로 알아가는 거예요. 이 알미예요. 서로 알아요. 그럼 서로 하니까 서로의 필요도 도와주고 서로를 격려해주고 위로해주죠. 이게 성도의 교통이에요. 성도의 교통이면서 그러면서 어떨 때는 믿음이 깊어지는 거예요. 성도들을 믿어요. 목사가 성도들을 믿고 성도도 목사를 믿고 장로가 성도들을 믿고 성도들이 장로를 믿고 그래서 그 신뢰를 바탕으로 해서 교회가 운영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말씀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너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신다 하는 저 말씀은 바로 이런 측면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와 늘 함께 계십니다. 그리고 늘 성령의 교제가 교통하심이 우리들에게 늘 있기 때문에 우리들에서 다 아셔. 내 형편과 내 처지 다 아셔. 그러면 성도의 기도는 뭐냐? 성도는 지금 내가 겪고 있는 형편과 그 처지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성도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칩니다. 이게 성도의 모습이지요. 내가 어떤 그 형편과 그 처지 속에서도 그래도 내가 믿음으로 살아야지. 그래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야지.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성도로서 내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그 형편과 처지 속에서 우리는 이것을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럼 이걸 알고 있어요. 또는 모를 수도 있어요. 그때 성도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는 거지요. 나에게 낱낱이 아르는 그것을 하나님 앞에 아르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기도는 지금 예수님의 주기도문 속에서 그것이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내가 하나님과 사귀고 있습니다. 지금 내가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하나님께서 내 형편과 내 처지 속에서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기를, 내가 어떻게 하기를 원할까? 그건 그 속에서, 그 형편과 그 처지 속에서 내가 어떻게 하면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그때 하나님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나 힘들어요. 정말 나 힘들어요. 나 정말 내가 여기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야 되는데, 내가 정말 성도로 살아야 되는데 너무나 힘들어요. 그때 그 성도는 울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믿음의 결과다. 믿음의 표현이다. 저는 이렇게 정의를 내립니다. 기도는 나의 필요를 하나님 앞에 구하는 그 이상, 나의 필요를 넘어서 믿음의 행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너의 그 형편과 처지 속에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시고 하나님을 부르도록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기도자에게 기도의 대상자를 분명하게 가르쳐 주셨는데, 그 기도의 대상자는 누구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기도의 대상자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주기도문에 우리가 7번 나와요. 그래서 여기 저 말씀에서 우리가 살펴본다고 하면, 기도는 하나님의 자녀들만 가질 수 있는 특별한 권세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아버지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특별한 어떤 무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십니다. 어떤 특별한 무리의 아버지, 그 어떤 특별한 무리가 있는데 그 무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들은 누구이냐? 요한복음 1장 12절에 있는 말씀에 가보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이 세상에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 말씀은 생명입니다. 그 말씀은 이 땅에 오셨는데 참빛으로 오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참빛을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이 참빛, 요한복음 1장에 이 참빛은 생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참빛이 세상에 계셨는데 세상이 몰랐습니다. 이 참빛이 세상에 오셨는데, 자기 땅에 오셨는데 자기 백성들은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계획은 참빛을 이 땅에 보내셔서 그 이름을, 참빛인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려고 참빛을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참빛을 영접하는 사람들은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 그 참빛을 영접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요한은 소개한 후에 참빛은 예수님이시다, 이걸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게 요한복음이에요. 그리고 참빛인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만왕의 왕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만왕의 아버지입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가정에서 아버지가 되십니다. 이 아버지 하나님은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에베소 1장 3절이죠.
아버지는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애정하셨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로 애정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을 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정말 기쁨으로 자기의 아들들로 우리를 삼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종의 영을 받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하늘의 아들의 영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은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자녀들이 아버지가 될 것을 기쁘시게 여기면서 우리를 받아주셨고 우리는 아들의 영을 받아서 지금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아버지! 아버지! 부르짖으며 아버지 하나님 앞에로 나갈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기뻐하시면서 아버지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 바로 우리들의 아버지가 되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이제 어떻게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을 믿는 우리를 어떻게 했습니까? 히브리서 2장 11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은 우리를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형제로 받아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과 같이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의 아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예수님의 형제라, 예수님께서 형제로 나를 받아주셨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들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하늘에 계신다. 우리들에게 이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하늘에 계신다. 예수님은 기도자에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앞에 나간다는 거예요. 그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비록 너의 아버지지만 그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깊은 경외심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은혜를 바라보면서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경외는 첫째 먼저는 두려운 마음입니다. 그리고 경외 속에는 은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두려워하면서 주여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렇게 나가는 것이 경외하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기도자에게 분명히 가르치시는 건 있는데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모든 사람들이 영원히 있어야 할 곳이 어디냐? 하늘이라는 거예요. 기도할 때 이거 분명하게 잊어버리면 안 돼요. 성도들의 고향은 하늘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김홍룡 권사님 하늘나라 고향 하늘나라로 간 줄로 믿습니다. 기도자가 돌아야 가야 그것은 하늘나라라는 거예요. 먼저 우리가 기도할 때 먼저 그걸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많은 믿음의 성도들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하나님은 히브리서 11장 26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 더 나은 나은 본향을 바라보면서 하늘에 있는 곳을 바라보면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그들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하늘 도성을 허락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자가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하늘을 사모하며 기도해야 된다고 저 주기도문 속에 간단한 말씀수이지만 저 속에 다 담겨져 있습니다. 그 사람 여러분, 저 하늘이라고 하는 단어 속에서 우리가 위로를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가 기도할 때에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를 생각하면서 돌아갈 내 고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비록 내 형편과 처지가 아주 험악하고 어렵지만 그래요 주님, 나에게는 돌아갈 고향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계시는 저 하나님 나라에 나는 갑니다.
이 땅은 나그네입니다. 제가 어제 이 말씀을 인용했습니다만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김홍룡 원사님 자녀들에게 임종 예배를 제가 새벽에 가서 드렸습니다. 그 임종 예배 인용한 말씀이 시편 42편 1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하나님을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을 갈망하고 있습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 만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있습니다. 저게 성도의 모습이잖아요. 그런데 저 말씀을 하나님에게 초점 맞춰보세요. 저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를 이민영이라고 생각해 보십시다. 내 영혼이라는 단어를 하나님이라고 붙여봅시다. 저 하나님을 찾기에 한 말씀을 이민영이라고 바꿔봅시다.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민영아, 사슴이 시냇물 찾기에 갈부감같이 내가 너를 찾기에 갈급하고 있다. 내 영혼이 하나님을 간절히 찾습니다. 또한 내 영혼이 하나님을 간절히 찾습니다. 또한 우리 하나님도 나를 만나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거기서 탁 만나면 세상이 진동할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 하나님께 응답하여 주실 것입니다. 모든 것을 이기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가르치신 후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서는 그 기도자에게 초점을 맞추어서 말씀을 하셨고, 누가복음에서는 그 주기도문을 가르치면서 이제 벗됨을 인하여 문을 열어주지 않지만 그 친구의 문을 두드리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1장 9절에 가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니.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 내가 기도할 때 구하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찾으면 찾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문을 두드리면 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확신을 가지고 작은 기도라도 하신다고 하면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